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부부의 날이죠. 5월 21일,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라 해서, 어, 부부의 날로 정했는데요. 오늘 또 행복한, 가정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제목을 이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라는 제목으로 잡았고요.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오늘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존에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떻게 읽었고 들었고 배웠고 이해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갖다 제단에 드려놓고 드리려고 할 때 내 형제, 내 이웃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 있다면, 범죄한 일이 있다면 그들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고, 그리고 친구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화목한 다음에 예물을 드려야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 뜻이 맞는지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로 먼저 이제 좀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안이라는 것은 뭐뭐 하거든. 예안, 운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그 다음에 단어가 프로스페로입니다. 이것은 드리려다가, 그러므로 드리려다가 뭐뭐 하거든입니다. 토는 호 그런 뜻입니다. 또는 그냥 접속사입니다. 그 다음에 도론이라는 말입니다. 도론, 그러니까 그 예물을 드리려다가, 그러므로 그 예물을 드리려다가 뭐뭐 하거든이라는 뜻입니다. 도론은 뒤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이 도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희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재물을 드리려다가,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요약을 하면, 그러므로 만약 너의 그 선물을, 그러니까 그러므로 만약 너의 그 선물을 뭐뭐에게로 운반하여 데려왔더라면 이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직역을 하면, 그 다음에 에피 전치사 에피토 뒤시아 스테리온, 그 다음에 카케이 거기서 이제 그 뜻이죠. 그 다음에 뒤시아 스테리온이라는 것은 재단 거기서, 그 다음에 무나오마이 생각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희생 재단 위에 거기에 기억이 생각났다면, 그러니까 희생 재단 위에서 거기에서 기억이 났다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델포스라는 건 형제에게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수는 2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네라는 뜻이고, 뭐뭐 있는, 티스 뭐뭐 일이, 그 다음에 카타 원망 들을 만한 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정리하면, 왜냐하면 너의 형제가 너에 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갔는데
그래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생각이 나는 것은 너에 대해서 너의 형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드론입니다. 드론은 재물이죠. 재물이 뭘 했다라는 것입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론이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23절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23절 내용에서 중요한 단어가 이제 24절도 마찬가지인데 도론과 듀시아 스테리온입니다. 듀시아 스테리온은 헬라어 2379번입니다. 헬라어 2379번인데 듀시아 여기까지인데 듀시아 희생 제물 제사라는 뜻입니다. 희생 제물을 제사라기 위해서 드리는 거고 스테리오는 성전 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합성어인데 이 합성어가 제단, 번제단, 희생 제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듀시아 스테리온 이 단어가 동물의 희생 제사를 하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번제단이니까. 이 단어의 기본 동사는 듀오입니다. 듀오. 희생하다. 제물을 바치다로 지금 그의 형제인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선물 도론이라는 거죠. 도론. 희생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형제인 예수께서 희생 제사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나 그의 형제인 예수께서 희생 제사로 그의 형제라는 건 누굽니까? 나의 형제라는 거죠. 형제가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러면 여기서 형제는 그의 형제는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제물이라는 거죠.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형제인 예수께서 희생 제사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희생 제물 앞에 갖다 놓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희생 제물로 갖다 놔야 될 것은 우리가 제물을 바칠 때 구약 성경에 그 제물에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아세요? 예. 제물에 어린 양이나 소나 이런 것에 안수를 합니다. 내 죄를 다 전가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없이 한다라는 그런 게 그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와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를 없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결론은 나를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누가 죽는 겁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어디에서 죽는 겁니까? 여러분의 마음 땅 안에서, 심령 안에서, 이 마음 땅 안에서 죽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의 형제 그랬을 때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어떤 거라는 겁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가서 교회에 가서 드리는 감사헌금으로 11조로 그리고 매번 주문과 같이 반복적으로 하는 어떤 거? 회개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의미를 바로 알아야, 들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알고 깨닫고 들려지고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 내가 내 마음 땅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외형적인 것으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울고 불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매번 반복적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은 무엇입니까?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야 그 형제인 나의 그 형제인 예수님께서 나의 선물이 되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물이 안 되고 여러분들은 바로 외형적으로 율법적으로 반복적으로 희생 헌금을 하고 희생 회개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니까 속 시원하니까 내가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았구나 그렇게 스스로 위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들이 그곳에 계속 죽치고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 신앙생활만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이고 그게 죄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십자가와 매일 예수 피로 기도와 회개로 그런 명목으로 매일 그 형제인 예수님을 계속해서 죽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특징인 반복적으로 말입니다. 주님은 단번에 희생 제사로 끝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희생 제단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내 마음 땅에서 하나 되고 너희들이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이제는 단번에 이루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에 단번에 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단번에 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단번에 희생 제사는 이제는 끝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 제단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의 예배에서 이제는 벗어나라, 출애굽하라라고 주님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7절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28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제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는 누가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다. 왜? 그 아들이 그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고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세우셨고 온전하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의 마음 땅입니다. 우리의 마음 땅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기가 뜰이죠, 뜰. 그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뜰에서, 여러분들의 지금 뜰에서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성소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휘장을 위에서 아래에서 해결하심으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28절을 찾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하시는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에게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 자, 우리가 그 단번에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을 바라고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주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 나타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 얘기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이제는 단번에 정결하게 됐다라는 거죠.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니까 단번에 해결되었고 정결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네. 히브리서 8장에서 10절입니다. 8절에서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0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으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율법을 따라 지금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회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째 누가 없어지고 모세가 죽어야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죠? 엘리야가 죽어야 누가 나옵니까? 엘리사가 나옵니다. 그죠? 세례 요한이 죽어야 누가 나옵니까? 예수가 나오고, 예수가 죽어야 누가 나오십니까? 성령 하나님 오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표적으로, 역사적인 사실로, 팩트로 보고 깨달으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믿고 바라야 되는데, 또 그 표면의 것을 보았다면 그 진짜 하나님, 뒤에 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는 가짜고 성령 하나님 진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야 된다라는, 그 진리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하나님이 깨닫게, 수박에, 우리가 복음의 이 수박 맛을 아는데 우리는 지금 수박의 껍질을 씹으면서 너무 맛있다. 일반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핥아먹고 이게 수박이구나.
좀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 이걸 씹어서 먹으면서 수박 맛있구나. 이게 수박이지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진짜는 무엇입니까? 수박을 쪼개서 거기를 속을 파서 먹어야 진짜 수박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껍데기도 필요하고 근데 진짜 수박을 여러분이 먹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믿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여러분이 거룩함을 입고 정직함을 입고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런 과거의 초등학문 초등교사에 머무르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넘어서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떻게? 성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영,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 그 영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고 말씀은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공부를 했고 우리가 지금까지 저와 같이 말씀을 상고한 분들, 배운 분들은 말씀을 살펴본 사람들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거 했나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했고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한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우리에게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단번에 주신 뭡니까?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은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워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얘기하신 성령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가 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동행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녹과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죽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죽지 않았고요. 육체는 죽었으나 처음부터 그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어서도 하나님과 같이 존재했다는 그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는 죽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지만 이 두 가지 방면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살아가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과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이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동행입니다. 그게 연합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는 죽고 누가 살아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일체 하나님만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적인 속성을, 내 안에 있는 육적인 속성을 계속해서 죽여나가고 없애고 버리고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 마지막 날까지 해야 되는 그 작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어로. 아피에미, 에케이, 토, 도론, 수, 엠프로스텐, 호, 뒤시아 스테리온, 카이, 휘파고, 프로톤, 뭐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직역을 하면 이게 다 읽으니까 좀 거시기 한데, 그 희생 제단 앞전에 너의 그 선물 거기로부터 떠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직역을 하면 그리고 너는 가라, 너의 그 형제로 말미암아 변화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그 형제로 말미암아 변화하라. 이 24절은 그의 그 형제가 희생제사로 죽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사로 죽고 나의 완전히 변화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변화된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깨닫고 들려지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읽어드리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혜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은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왕이 된 그 기록과 아말렉을 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를 하나님은 다 불살르라고 했습니다. 그죠? 모든 걸 다 불살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왕 사울이 보기에 기름지고 좋은 것들을 남겨놨죠. 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뭐라고 했습니까? 멸하라, 진멸하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불순종했죠. 자기의 생각. 똑같이 예배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제물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귀를 기울이는 것이 낫다라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들려지십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들음은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번제단에 머물며 자신을 스스로 믿는다고, 믿음이 좋다고 자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과 같이 2030년 전, 2000 몇백 년 전의 유대인들과 같이 그렇게 우리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무엇을 따르라고 합니까? 여러분에게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형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것을 다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이를 믿는 우리는 예수의 상태에서 떠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되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녹의 삶이고 믿음의 도를 따르는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아가시길,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